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시간과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맨날 반복되는, 매주 반복되는 이거지만 진짜 환영해요. 오늘 예배 그리고 신앙훈련 많이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그 28일, 9월 28일,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에 저희 와레오 프로젝트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사모님이 주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 뭘 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안 알려줘서 그러니까 그냥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날은 우리의 신앙 훈련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잘 따라가시고 잘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는 거 맞아요? 풀려간다고 말을 못하겠네. 어떤 거 같아요? 은지청이 어떤 거 같아요? 풀려가는 거 같아? 조금? 저녁에는 좀 선선해졌죠. 근데 이제 비 오고 그러니까 눅눅하고 그래갖고 좀 힘들긴 하더라고.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이 최고다라는 그런 어른들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러분들도 깨달으시나요? 그러면 몸 관리 잘 하십시오. 네. 몸만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로아 어린이가 또 성경 암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나오셔서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딱 서서 의심하지 말라. 그보다 말도 안 해. 네, 이 시간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1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쭉 읽어 가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고 하며 언덕에다가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라고 할 것이다. 나무가 푸르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허위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되었죠. 그동안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접했죠. 그런데도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죄한 예수님을 그것도 사형이라는 선고를 내리는데 함께 동조했다라는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인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현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예. 특히 이제 성경은 지난주 말씀에서 빌라도의 태도에 대해서 조명을 했죠.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온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무죄를 선포합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죄를 찾지 못했다. 사형에 합당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주장하고 고소한 내용에 따라 생각해 볼 때 전혀 그 내용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신해서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원하는 유대인들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돌리기 위해 3번이나 그것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참 재밌는 것은 빌라도의 모습이 어떤 결정권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협상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나는 이 예수라는 자의 문제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너희들이 이 자에게 분노하고 있으니 그 심정을 달래주기 위해서 매질을 하고 풀어주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 무지한데 왜 때려요? 무지한데 왜 죄인처럼 취급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하지만 빌라도의 이러한 말에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 분노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감정대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저자를 당장 죽여라. 사형에 처하게 해라.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적나라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화렴치한 상황이 그대로 고스란히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다라고요. 그들의 소리는 도대체 어떤 소리인가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준 속에서의 결정인가요? 아니면 생각 없는 결정인가요? 생각 없는 그저 감정에 따른 결정들이죠. 그러한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이죠. 여기에서의 생각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들 자신들이죠. 각자의 유익에 따라서 각자가 생각한 대로 각자의 감정대로 쏟아낸 그 소리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들의 목소리가 이기는 상황이 됐을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는 자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저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그 자리에 집단 무지성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죠. 생각하는 자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아요. 다를까? 여러분 다를까요? 우리 생각 없이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살아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죠.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참히요. 지금의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는 600만 명 이상의 넘는 유대인들이 산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이때 유럽 지역의 유대인 수송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죠.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후에 1961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혀서 예루살렘 전범 재판소에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때 이제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에 대해서 이제 뉴요커라는 주간지에 2차례 기고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관찰한 바를. 그러면서 아렌트는 크게 2가지를 관찰했다고 보고하고 있죠. 첫 번째로 악은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이요. 요즘에 많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악을 떠올릴 때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위협적이거나 살기 든든한 악마 같은 얼굴을 떠올립니다. 아까 예배 전에 얘기했는데 저기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피자 집에서.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대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다잖아요.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이히만은 그저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공무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요. 열심을 다했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렌트가 말하는 2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아렌트의 2번째 관찰은 악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생각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과 그것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디에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내가 이걸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흔히?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생각 없이 행하면서 아닌 것처럼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러한 행위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죠. 그 핵심이 뭐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거. 그저 기계적으로, 그저 앞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러니 악은 평범하다? 악은 생각 없는 행동에 뿌리가 있다? 라는 아렌트의 말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왜요? 우리 또한 평범한 얼굴로 그러한 행위를 생각 없이 서스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지난주에 살펴본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달랐을까요? 하지만 그들 또한 생각이 없었죠. 그들 또한 평범한 누군가였죠. 당시 빌라도의 모습은 뭐였어요? 평범한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발을 이렇게 딱 두게 되고 무엇이 이득일까 고민하면서 명백한 옳고 그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저만치 던지고 협상하려는 모습들. 나에게도 있고 타인에게 대하는 나의 모습에도 있는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보면서요. 무거운 말이지만 정말 그러해요. 우리가 본 빌라도와 그 무리들 그리고 아이만의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똑같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생각 없다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히만은 그러한 기계적인 삶을 통해서 누굴 죽인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린 거죠.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삶 전체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는 것이죠. 성숙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지 사랑할 만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삶으로 살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이 모양으로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갈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갈까요? 네,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 없이 생각하는 것을 그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었죠. 자신들 마음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 없는 삶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좀 무거웠죠? 하지만 무거워야 됩니다. 무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처형을 받기 위해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무척이나 힘드셨어요.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요. 가룟 유다에 의해 체포되신 후부터 거의 하루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비인격적으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빌라도의 최종 사형 판결까지요. 예수님에게는 쉴 공간과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형의 장소로 향하는 골고다의 언덕길이 매우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해버리죠.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악의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짊어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예, 굉장한 수치의 자리죠. 안 하죠.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짊어진 이 십자가는 자기 자발적으로 짊어진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정말 억지스러운 거예요. 짊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끌려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 개인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주어진 내용을 통해 그 깊은 사정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시몬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모든 수치를 뒤로하고 고통을 뒤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에 동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것을 보았는지 예수님에 대한 대궁금한 구경꾼 중 한 명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지키기 위해 함께 동행한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시몬이라는 이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억지로. 제가 억지로를 계속 강조하죠.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 어쨌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시몬의 모습이?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삶이었다가 이제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함께 동참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억지로요.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시몬의 등장과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이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시몬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행위를 억지로 했지만 결국 그 길에 동참하게 되므로 그의 생각의 변화와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의 개인을 넘어 가정을 넘어 공동체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같은 것을 기록한 우선적으로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시몬을 누구라고 칭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책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책 속에 저 송이아 씨는 로하의 어머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이 소개는 어떤 이유에서 그 소개를 할까요? 이 책을 전달받는 모든 자들이 이 모녀를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 아래 그걸 얘기하겠죠. 고로 이 말은 뭐예요? 이 소개는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 시몬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 가운데 누군가 아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요? 아버지 시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시몬이 누가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그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결국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됨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이 갔다?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까지 영향력이 있었다. 두 번째 증거는 로마서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말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바울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내는 한 사람이었다, 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시몬을 통해서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도적 행위와 결정이 아니었더라도 때로는 억지로 시작된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내가 자꾸 찾았더니 그분이 계셨어요? 은혜는 그렇게 찾아오지 않죠. 먼저 침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죠. 우리의 삶에 균열을 내시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억지스러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억지스러움 속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요? 일종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알아가죠. 무엇을요?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요. 바로 시몬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길이라고요? 최악의 길이라고, 수치의 길이라고. 근데 시몬은 그 수치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의 공동체에게?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이 되었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왜 그럴까? 저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대신 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가정에 있게 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지난 시간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번 얘기했죠.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인정하였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결정하게 된 것이에요. 신학교에 간 것도 그래요. 제가 자발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부르신 것 같은데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스러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의 선택과 상관없는 억지스러운 상황에 분노하기도 했어요. 물론 목회자의 길이 저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억지스러웠지만. 하지만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뭔가 밀려서 하게 된 선택이라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내 인생에 자유도 없어! 막 이렇게요. 나도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요. 요나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일명. 그래서 부끄럽지만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해서 반대쪽으로 향하는 배를 택한 요나의 모습과 같이 저의 모습도 그렇게 취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분노하고 생각하고 조정해 갔죠.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 저를 변화시켜 줬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 자신의 지난 반항이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처음에는 억지스럽다고 여긴 그 길이 때로는 강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르심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요. 왜냐면 나의 삶의 필요가 주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부인해가면서 주님께서 저 자신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을 했으나 그럼에도 억지로라도 그 부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지금의 저의 자리로 이끈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기뻐요. 평화로다예요. 세상의 행복은 아니지만 삶이 평화로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요. 근데 그 말함의 핵심은 뭐예요? 저의 지난 고통의 자리 속에서의 경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나에게 없었고 그 기쁜 소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곳이 내가 거부감을 느끼든 반항기가 솔솔 풍겨져 나오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요? 그 자리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필요에 대한 채움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지 않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 없음으로 나의 영혼과 생각은 저 안드로메다에다가 넘겨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죠.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몬은 어땠어요? 그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비록 처음에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으나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분명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이 그의 열매였죠. 그 빗줄기가 그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죠. 왜요?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주 안에 함께 머무는 시간을 보내면서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아닌가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변화되어 가나요? 의지적으로 변화되어 가나요? 우리의 생각을 스스로 바꾸려고 애써서 변화되어 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은혜 아래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거를 의지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생각함으로 그것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뭐예요? 머무는 것이죠. 뭘 벗겨내고요? 그 억지스러운 상황 속에 그 억지스러움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반항하는 그러한 반항기를 없애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손가락질 받죠. 그리고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몬과 같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았어죠. 그 머무름 속에 생각하지 않았어죠. 뭘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확인할 수 있죠.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길에 구레네 시몬 외에 많은 이들이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려라 라고 주장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자리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 큰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슬퍼하면서요.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제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통곡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여인들을 보시고 가시던 길에서 뒤돌아서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우선 부르세요. 이것은 굉장히 따뜻한 어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애통의 대상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의 감정에 속지 말고 생각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울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꿔 생각해라. 그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네들이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반면에 지금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의 이스라엘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멸망으로 향하는 자리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말씀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거부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멸망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분법적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 노아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모든 생명이 다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것이 성경의 주장함이에요. 진리예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사랑 없는 건가요? 그게 파괴적인 건가요? 파괴적인 건 뭐예요?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도저도 아닌 모습.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 그게 파괴적인 거죠. 그게 악한 거죠. 예수님은 흐느껴 오는 여인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이, 그 힘든 상황에 뒤돌아보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장차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그 장차 그 일을 맞이할 너희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당시 AD 70년에 있을 유대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복되다고 한 모든 것들이 전복되어서 그 복됨이 일종의 우리를 불행케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그 부모가 그 눈에서 아이가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이 가졌던 소유가 다 무너지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빨리 목숨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런 멸망의 상황이 찾아올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 울라. 이 말씀은 뭐예요? 돌아서라. 너희들 지금 감정적으로 울고 있고 상황적으로 울고 있는 데서 그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에 머물러라? 너희 생각을 바꿔서 너희 자신들을 애통하는 자리에 머물러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진 십자가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여인들의 애통은 하나로 뭘로 귀결되어? 고통이죠. 고통입니다. 곧 이들의 자리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요? 너희들이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얻게 될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고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앞에 벌어질 고통의 자리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물론 고통이 찾아오건 삶이 어떻건 상관없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앞서 빌라도와 유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래 보라고요. 결과가 어떨지 한번 보자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사도행전 설교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각자 어떤 부분에서 불행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기 싫고 죽음에 일어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필요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말씀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고 그 선택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왜 이 자리에 와 있죠? 어떤 필요를 느껴서 와 있습니까? 그래야만 하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하죠. 우리의 지난 과거들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 우리의 필요를 절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하죠. 그러한 필요는 여기에서 채워질 수 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채워질 수 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하죠.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집에서 발 뻗고 자고 있어야 되죠. 딴 일을 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한테 무익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12년 동안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으로 인해, 피가 줄줄 새 나오는 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수준에 있었어요. 당시 성전과 해당에서 추교당했고 모든 종교의식에서 배제됐을 거예요. 이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외쳐야 했어요. 수치스럽죠? 절망적이죠? 이 여인은 본의 아니게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은 이 고통의 상황을 누구의 탓으로, 상황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자포자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신의 필요, 곧 자신의 병의 치료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어땠어요? 헛수고였다라는 것이 그녀가 12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해 고통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녀가 자신의 고통을 알았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답은 무엇일까라고요? 절망하면서 동시에 그 답을 위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녀의 허비된 12년이라는 시간은 실상 무가치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다른 어떤 것도 그녀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온갖 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심지어 바다를 잠재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걸요.
이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탓하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자리로 나아가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죠. 왜요? 그곳에는 자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피해야 할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녀는 나아가죠. 왜요? 왜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움직였던 것이죠. 자신의 억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저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라는 마음으로 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 진짜 그녀의 믿음대로 한순간에 곧장 실현됩니다. 그녀의 필요가 한순간에 채워진 거예요. 실상 그녀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미신에 가까웠어요. 그죠? 어떻게 옷자락만 잡으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움켜짐이, 붙잡음이 결국에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녀를 은혜로 이끈 시간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된다. 역설적이겠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반항했던 그 시간들은 역설적으로 저의 은혜의 그릇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왜요? 저는 거기에서 절망했거든요. 나에겐 답이 없구나. 나의 이 구멍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만족은 그 어느 곳에서도 없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우리는 어떠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나는 지금 왜 고통하고 있는지, 그 고통의 답은 찾았는지, 그 고통을 채워줄 필요는 찾았는지, 그것을 찾고 있는지. 그럴 때 지금의 우리의 시간은 헛수고가 헛되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고통한 그 자리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가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모든 말들이 어디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저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저의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끊임없는 고집과 그것으로 인한 절망함, 하지만 그곳 가운데 세밀히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은 그저 고통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생각해야 되죠. 이 고통이 도대체 왜? 절망해야 되죠. 그 상황에 분노해야 되죠. 그리고 찾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의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이지 않나요?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신다면서요.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끄신다면서요.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끄신다면서요.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작용하고 있나요? 내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작용하고 있나요? 아니라면 나아가야 되죠.
생각하고 울어야 되죠. 나 자신을 위해서. 제발 좀 우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우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것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겁니다. 그것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그곳에서 열매 맺을 겁니다. C.S. 루이스의 경험을 그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에 인용해서 나타내요. C.S. 루이스가 어느 날 공구 창고에 가게 됐어요. 밖은 햇살이 가득한데 이제 창고 안은 깜깜하죠. 근데 저기 틈새로, 나무 틈새로 한 줄기의 빛이 창고 안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창고 안을 비추면 먼지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이죠. C.S. 루이스가 이러한 빛을 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빛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틈 사이로 보이는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저 멀리 떠있는 태양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빗줄기를 통해 보는 것과 빗줄기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저 비추는 한 줄기의 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저 태양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 아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그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은 뭐예요? 그 속에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보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구레네 시몬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의 여인들, 너희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의 그 여인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에 잠식되어 있어요? 슬퍼요? 답이 없어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것을 찾아 헤매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기필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고로 우리의 허비되는 시간은 주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고집, 무지, 무감각 그 안에 매몰되지 말고.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지키시는 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여전히 미련해서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무감각과 무생각 가운데 무지성으로 교묘히 상황과 협상하며 이 시간을 흘러보내려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모습이고, 남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기에, 택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며 고통의 자리로 몰아내시며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비추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보도록 눈을 돌리게 하시는 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비록 처음에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지고 폭력의 자리로 느껴지지만 이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으로 흘러넘침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고 아무런 생각 없는 무감각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돌에 균열을 내시는 주님 되심을 믿사오니 균열을 내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필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빛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함이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